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일상생활 할 때 어디 뭐 이렇게 긁히거나 상처가 나거나 그다음에 뭐 종이에 베거나 이런 경우들을 겪게 되죠. 그때 성도님들은 어떤 약을 주로 찾아 바르세요? 보통 두 가지 아닙니까? 띄워주세요. 후시딘과 마데카솔입니다. 예. 보통 저 두 가지 바르시죠. 그런데 저는 뭐 아시는 대로 제가 무슨 약사도 아니고 한 블로그를 보는데 어떤 약사분이 정확하게 용처를, 효능을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비교를 해 놓았는데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후시딘은 저 성분 자체가 저기 이제 뭐 전문 용어가 돼 있는데 성분 자체가 항생제가 다량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상처 때문에 2차로 세균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후시딘의 효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초기에는 후시딘을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데카솔은 뭐가 다른가? 마데카솔은 항생제가 들어있긴 한데 소량이 있습니다. 오히려 콜라겐 성분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콜라겐 들어보셨죠? 어디에 효과가 있죠? 피부 재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시딘을 바르고 흉터나 상처가 남지 않도록 바르는 게 마데카솔이에요. 후시딘은 상처 난 지 거의 한 5, 6일, 일주일 안에만 바르셔야 되고 마데카솔은 그 이후로 쭉 지속적으로 바르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마데카솔도 편의점에서 파는 마데카솔은 항생제가 전혀 없답니다. 약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비교 되셨죠? 네. 오늘 제가 이 비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일로 갇혀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주님 안에 갇혔다는 마음으로 감당해냈어요. 기도뿐 아니라 뭐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그를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까지 이동하는데 그게 이제 1절에 나와 있는데 지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상단에 마케도냐 보이시죠? 저희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그 밑에, 자, 지난주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저기 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까지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한 164km 정도, 당시 교통편 생각하면 엄청 고생이 걸어서 바울이 갔다는 거예요. 자, 잠깐 띄워놔 주십시오.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었고 반발이 심했고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만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굉장히 저항했어요. 심지어 저자의 거리에 시장에 가서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이 당시에 야손이라는 성도의 집에 짐을 풀고 한 3주 이상 머물고 있었는데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야손 집에 습격해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때 바울이 야손의 집에 없었어요. 화를 면한 것이죠. 여러분, 그 정도 폭력적으로 거칠게 사람들이 나오면 더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밤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로 옮겨가는가?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읽었던 베레아 지역까지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앞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과 또 베레아 지역 사람들을 비교해 놓았는데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떠했다고요? 너그러워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거 들었다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의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의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을 비교하면서 차이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그랬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이 달랐는지 세 가지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베레아 사람들은 선입견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더 너그러워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거칠고 반발이 심했는데 베레아 유대인들은 선입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랬는데, 이 너그럽다라는 단어, 우리가 너그럽다 그러면 저분 참 인품이 너그럽다 뭐 이런 뉘앙스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가 헬라어 유게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신사적이다, 젠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방적이다, 오픈 마인드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다. 그리고 선입견이 없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은 보니까 처음 만나는 바울과 바울 일행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새로 접하는 학문, 복음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네. 누가가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자기와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굉장히 젠틀하다. 여러분 실제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성경은 개역 개정 사판인데,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번역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보니까 그들의 오픈 마인드와 선입견 없이 사람과 학문을 대하는 모습이 굉장히 젠틀하고 신사적이었다는 것. 그래서 헬라어 유게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많이 대하잖아요. 직장에서 또 한 주간 사람 많이 대하시는데, 사람을 대하면 크게 이 두 부류입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굉장히 유게네스합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그 사람 말이, 의견이 합리적이면 가감없이 수용합니다. 그리고 인정해 줍니다. 혹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아도 함부로 하대하지 않아요. 그가 말하는 걸 경청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그게 베레아 사람들, 유게네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내가 정해놓은 틀에 벗어나면 무조건 틀렸다 그래요. 안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거칠게 반발해요. 이게 베레아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앞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방인들, 헬라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그러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어떠했다고요? 시기했습니다. 시기했단, 질투했단.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막 시기하고 막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너무 과도할 정도로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만 택한 백성이다. 우리만 선민이다. 이 의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떠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지금 전한 복음,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라고 말한 복음은 그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믿는 자예요. 유대인뿐 아니었습니다. 헬라인도 됩니다. 이방인도 됩니다. 아시아 사람 되고 아프리카 사람 되고 히스패닉 계열의 혈통도 됩니다. 누구나 예수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구원 얻는다 하니까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확증 편향, 선입견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14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죠. 그때 그 선교 사료에 보면 실제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양반들이 있었잖아요. 양반들이, 선교사들이 전하는 그때 예수님을 야소 이렇게 한자 음역으로 표현했죠. 야소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분 나빠했던 게 뭐냐? 예배당 갔더니 자기가 부리는 상놈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양반들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선입견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조금씩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선입견, 이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못 누릴 때가 여러분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소시적 자란 지역이 나사렛이었죠. 나사렛에 한 번은 방문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더니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30대였잖아요. 30대인 예수님을 알아본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친구죠? 그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그 집 장남 아니야? 그 어머니가 그 마리아 아니야? 저 친구 동생도 우리가 다 같이 컸잖아. 저 어릴 때 우리랑 같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잖아.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렇게 폼 잡고 다니냐. 우리가 다 아는데 같이 자라난 거. 딱 거기 선을 그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상처받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상처받으셨겠죠. 그런데 누가 손해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예수를 선입견 때문에 그들이 배척한지라 그들이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예수께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더 이상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그들이 손해예요. 내가 저 사람을 다 안다라는 건방진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이 더 부어주고 싶고 더 베풀어주고 싶은 능력과 은혜와 복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사렛 땅은 받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제가 부교육자 때 한 성경 공부반을 인도했을 때요. 그때 어느 날 수업을 끝나고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아들이면 당연히 여자 어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냐. 성령님이 여자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이 아니라 저한테 이제 반박하시는 거죠. 들어보니까 본인이 어디서 신학 공부를 좀 하셨대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갇혀 있는 틀이 뭐죠? 감히 하나님을 우리의 의학과 과학,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프레임에 놓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게 다인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런 말 있잖아요. 책을 많이 읽은 분이 무서운 게 아니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고. 일부 본인이 아는 게 다인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 게 다른 거에 대해서. 여러분, 신학이 뭡니까? 신학. 신에 대한 학문,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공부해야죠. 신학해야죠. 그러나 신학 석사, 박사, 학위 몇 개 갖고 있다고 그 하나님을 다 안다 할 수 있습니까? 좀 많이 안다 할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는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인격과 위대하심을 내가 다 안다고, 더 많이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압니까? 내가 아는 조금 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주중에 막 그런 것들 찾아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맹점이 뭔가? 그 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쉽게 접하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많이 설교를 접하고 하신 분들은요, 본교에서 설교자가 설교 본문 제목 딱 나오면 아는 게 많아요. 아, 오늘은 이런 식으로 설교하겠네. 이미 공사할 때 견적서 뽑듯이 견적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더 받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아는 여기서만 받으려고요. 그게 여러분 선입견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령 내가 아는 말씀, 똑같은 본문, 또 저번에 들었던 얘기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 계신 하나님은 워낙에 스케일이 크셔서 똑같은 말씀도
날마다 우리 상황에 맞게 새롭게 적용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의 크기를 더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세요.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었다. 이게 달랐어. 간절함이 있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오래전에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는 어떤 상황 때문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표현이, 내가 지금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너무너무 부러운 마음이 드는 놈들이 있는데 누구냐? 차라리 그 성전 지붕 처마 밑에서 둥지 틀고 사는 그 새들이 나는 차라리 지금 부럽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갈 수 없지만 그 새들은 주의 전에 그렇게 붙어서 머물러 살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부럽다 할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성도가 누구냐? 구약시대에 고라 자손 중에 한 무명의 성도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 아시죠? 그 고라 자손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여러분, 그 시편이 시편 84편인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가고 싶어서 몸이 아플 정도로 간절함을 가졌던 적이 있나요? 그 마음에 막 영혼이 막 아플 정도로, 몸이 아플 정도로 주의 전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차라리 주의 전에 붙어 사는 새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왜 복인가, 왜 부러운가?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송하니까, 주의 전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십시오. 유명한 구절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온의 대로는 뭐냐면, 이런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이잖아요. 그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속에 성전을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대로 큰 길처럼 열려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 저 성도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 저랬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억나시죠? 6.25 때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0년도 초반에 들어서 부산에 확진자 터졌을 때 거의 뭐 매주 장로님들 모여서 임시당회하고, 내일은 어떡하냐, 그 다음 주 어떡하냐, 온라인 예배 전환했을 때 진짜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됐나. 눈물로 예배를 드리셨다고. 그게 여러분 6.25 때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불과 몇 년 전의 얘기예요. 그런데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몸이 쇠약길 정도의 이 간절한 예배. 여러분,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단어 아닐까요? 그냥 너무 지금 익숙하니까, 편안하니까.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중에 우리 교회 지금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성도님 가정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드렸죠. 너무나 억울한 일, 너무나 말문이 막힌 일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 그렇게 구류가 되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말씀드린 대로 접견이 허락되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 첫 비행기로 갔습니다. 갔는데 접견 신청 서류를 쓰고 11시 접견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옆 건물로 이동을 하는데 한 3분 거리였어요. 걸어서. 제가 그 부인 집사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 부인 집사님 말씀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집사님은 저는 그날 처음 갔지만 일주일에 계속 접견을 하셨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걸어가면서, 목사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남편과의 첫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결혼한 지 20년 좀 넘으셨는데 제가 그 마음에 정말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걸어가서 딱 11시 접견했는데 여러분 몇 분 한지 아세요? 딱 7분 했습니다. 7분. 딱 타이머 재더라고요. 7분. 제가 기도도 길게 일부러 안 했어요. 두 분 좀 대화하시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적으세요. 대화하면서 서로가 다 적어서 놓칠까봐. 여러분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의 간절함이요. 근데 그냥 간절함이 아니고 11절 중간에 다시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받았다고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간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뭐죠?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많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강한 책망을 하시는데요. 그 장면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선포해버려요. 여러분 저 구절을 잘 보십시오. 사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조치 아닌가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 말씀 몇 가지를 불순종했으면 하나님도 자기가 하나님께 아뢰는 말을 안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쌤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나를 버린 것으로 내가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말씀 이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말 몇 개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일 1시간 동안에 30분, 35분의 이 설교 시간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박현명 목사의 어떤 강의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주간 준비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들락날락거리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는 시간에. 이런 의미로 놓고 볼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설교자가 너무나 중요해요. 다시 말해 설교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유식한 소리를 뭐라 하느냐, 내주하심이라 그래요.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초라한 전투기에 옮겨 타도 그게 에어포스 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지금 초라하고 고난 중에 있고 역경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오늘 아마 낙심과 절망 중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그 인생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이 볼 때 차이가 없어도 주님이 보면 특별한 인생이에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냥 느낌 아니요? 아까 제가 하나님이 곧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다음 한 주간 우리 안에 내주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표현이 더 마음에, 옛날 번역인데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번 앞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신사적인 성도 됩시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신사적인 성도 됩시다. 예, 그게 베레아 사람들이었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하나님께 요청하십니다. 예, 결국은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에어포스 원, 특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더 넓은 의미로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메시지를 담은 찬양 복음밖에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